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제 바알 편에 있다가 점점 하나님 편으로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을 줄로 봅니다. 혼탁하고 깨닫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이것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환난의 시기를 지나서 곧 회복이 온다. 한가닥 진실은 힘과 소망이 됩니다. 지금 현상을 보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히든카드는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판을 뒤집을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만 아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이 상황과 영적인 상황이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저는 늘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 상황이 영적 상황입니다. 처처의 기권, 전쟁, 굶주림, 그리고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나뒹굴고 있는 이러한 시절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과 무엇이 다릅니까? 악한 것들의 시체가 나뒹굴어야 될 줄로 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고 나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면 반드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고 함성을 지르기까지 한 열흘 정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세요. 지금의 시절은 어떻습니까? 긴급, 속보, 특보, 핫 이슈, 그리고 큰일 났다, 현재 난리난 상황,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죠. 난리난 거 맞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단어를 매번 접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나날을 긴장감 속에서 보내는 실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 어려움을 겪고 또는 건강의 악화로 심장이 연약한 자들은 또 두렵고 떨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을 믿나요?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매번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건강이나 재물을 믿습니까? 인맥 믿고 있나요? 히든카드,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나라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국민들은 연일 뉴스를 지켜보면서 찾아보면서 어떤 새로운 기사가 떴나 이렇게 막 뒤져보죠. 지금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대충 상황이 어떤지는 아시겠지. 결말만 보면 되지. 누가 이기는지만 보면 된다. 자, 경기장에 막 몸소 직접 가는 자들이 있죠. 네, 막 응원도 하고. 근데 어떤 자들은 집에 앉아서 결과만 봅니다. 누가 이겼지? 진짜 현장에 나가면 너무너무 리얼하고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쫄깃쫄깃하고 모든 상황들이 선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기면 함께 더 기뻐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가짐의 상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경상도 쪽하고 위쪽 지방하고 이 분위기가 지금 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도 궁금한 거는 마찬가지야. 어떻게 될 건지,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윤통의 부정선거 개헌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눈 뜨면 새로운 법들이 막 통과되어 있고 새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뚝딱뚝딱. 과연 한국은 다릅니다. 빠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은 무엇이에요? 전쟁 상황입니까?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좌파 그리고 공산 세력, 화교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화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 해보는데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보셨어? 화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고 나라 곳곳에, 학교 곳곳에, 병원에, 의료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윤통께서 왜 의료개혁을 했는지 그제서야 끄덕끄덕 이해가 될 겁니다. 의사들이 화교 출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의료사고도 많이 나고 수많은 돈을 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대거 줄였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전쟁은 시작되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기대하고 계세요. 사단은 창세전부터
그쵸? 지금까지 사단은 하나님도 대적해. 인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사탄은 삼킬 대상을 찾고 먹어치우려고 열심히 요리하고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도마 위에 놓였는지도 모른 채,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 채.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였어요. 대충 아는 분들도 계셨죠. 10년 전부터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죠. 그래서 윤통은 대통령께서 잠자던 국민을 깨우려고 계엄을 선포하셨죠. 그 이유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이것이 마침내 계몽의 신화를 쓴 격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매우 유명해질 것이고 특별히 윤 대통령님은 더더욱더 유명해질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나라도 좌우지간 똑똑한 나라,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그간에도 악과 싸우기 위해서, 법과 싸우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대하시라. 승리는 우리의 것. 에베소서 6장 12절 찾으시고요. 그간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한 작전과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늘과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세상과 하늘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우리의 씨름이에요. 간단하게 씨름이라 했지만 싸움, 전쟁, 격투, 투쟁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혈과 육, 이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살아있는 인간의 몸, 육체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육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마지막에 있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그 악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보시면 통치자들 보이시죠? 권세들, 이 굉장히 고관대자 높은 자리에 있고 한 자리에 하고 나름 잘 나가는 엘리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생각을 전달하고 교묘한 술법과 술수를 쓰죠.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 세상을 이리저리 주무르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마음껏 통치하고 법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내고 자기들 마음에 거슬리면 무조건 신고하고 제재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러한 어둠의 일들이, 사악한 일들이 다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다. 지령을 받아서 이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은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프레임을 세우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강하게 할 것인지 전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들은 정해진 작전대로 지령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방비 상태라 그냥 몰라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 앞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경악하고 놀라고 엄마야 혼비백산하죠. 그런데 악한 것들은 어때요? 이미 계획되었던 그 일을 차근차근 늘 표현하지만 자기들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무조건 짓밟고 지나가고 자기들의 계획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과 우리의 싸움 어때요? 막 패하는 것 같아. 짓밟히는 것 같아. 억울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조여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육체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피와 육체를 가진 존재와 싸운다면 그나마 대적할 만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엄청난 악한 영이 옛뱀이에요. 용입니다. 용의 세력이 어디인지
아시면 또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은 누구와 하나? 세상에 있는 어둠의 악, 어둠의 영들이랑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우군이 더 많습니다. 좌군보다 우군이 더 많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하는 자, 꿰는 자, 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 속에서 정권을 잡은 자와 통치자와 그들과 이 영이 함께 결탁되어 있고 같습니다. 그러니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은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들을 아주 저급하게 취급하고 개, 돼지,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막 인생들을 통치하고 지도하고 주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법조계, 의료계에 이런 곳에 좀 지도자들, 통치자들, 국회의원들, 그들 속에 역사고 그들이 그 주권들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 우리는 법은 공정하다고 믿었습니다. 법이 공정합니까? 치우쳤어요. 국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무리들이 좌편향되어 있고 기울어져 있단 말입니다. 말로는 그런데 실상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세도가들이요 권세자들입니다. 권력을 휘두른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악한 영과 사악한 무리들은 힘을 합하여 인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곧 마귀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셨죠? 사단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사람을 꼭두각시 노름시킵니다. 조정하죠. 그리고 말하게 해요. 말하게 해. 말하는 존재라니까. 이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지어내고 너무너무 창조적인 새로운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고 속았다, 당했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냐? 그걸 믿었냐? 그렇게 되묻기도 하죠. 이 나라와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흘러가는지 이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선명해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을 볼 때에 와 어쩜 그렇게 비슷하고 똑같은지 몰라. 말하는 거나 눈빛이나 행동하는 거는 항상 죽인다. 겁박하고 그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샥 제거한다 이런 말들을 쓰죠. 근데 진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이 무한공항 그죠? 그 사건 사고 여기에 관계된 자 둔턱을 만든 그 사람이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래서 혹시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무섭다. 좌편향된 그 사람들에게 속하잖아요. 필요 없어지죠. 그러면 제거입니다. 제거. 사람의 목숨이 그냥 그네들의 그 생각과 그네들의 목적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발설될 것 같으면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다시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흐름을 보시고 세상을 보시면서 성경 말씀이 실제구나, 사실이구나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판단하는 지혜가 넓어지고 더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찰력과 이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의 존재가 있다는 이것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있는 어둠의 군대예요. 악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이에요. 공중군대, 공중권세 이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악한 것들은 서로 뭉치죠. 요즘 짬짬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거예요.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짜고 고스톱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우긴다고 거짓말이 진짜가 되느냐? 우기면은 진짜도 가짜가 되느냐? 이거죠. 여러 사람이 우기면 가짜도 진짜가 될 수 있고 진짜도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진리의 노선을 따라서 쭉 계속 가셔야 됩니다. 제가
MBC나 JTBC 이런 뉴스를 보면 완전 반대쪽으로 뉴스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 이 뉴스를 계속 보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나름 자신들도 철저하게 기획하고 방송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 또 망망한 바다 대해에서 진리의 등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좌초되지 않습니다. 암초에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감정 낭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우편에 딱 서서 쭉 계속 직진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초록은 동색이다. 짬짬이. 어떤 강사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중당이 난리 발작하여 고발했답니다. 정체가 들켰네 막 이렇게 하죠. 동생을 때렸는데 형이 나타난 겁니까? 흥아가 대신 원수 갚아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그냥 영적인 존재 악한 영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싹한지 몰라요. 이들은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죽이는 자예요.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을 시켜버려.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린다고. 그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피의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바랍니다. 당했다. 그러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기 때문에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진리편에 서서 그것들에게 요만큼의 빌미도 주지 않도록 요만큼도 틈을 주면 안 돼. 틈. 악한 것들은 집요합니다. 여러분 집요해요. 인간의 육체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아주 계략이 뛰어나고 교묘하고 인간의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후루룩 삼키려 하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지 어떤 짓이든지 마구마구 할 그런 못되고 싹한 것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뒤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 아직도 당하고 있습니까? 매번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당하고 또 찔리고 또 상하고 열불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취하라. 그리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방탄복 없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총알 한 방에 쓰러지는 겁니다. 사단의 훅 한 방에 그냥 퍽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전신갑주 뭐예요?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이렇게 성령의 말씀, 방패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신갑주. 아멘. 이게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가짜들이 덕지 달라붙어갖고 온갖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산만하게 합니다. 정신분열 걸리기 직전입니다.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정말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따라갔다가 갈짓자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악의 군대들도 있고 하나님의 군대들도 있습니다. 하늘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군대와 천사들, 지도자와 공각 기동대를 사용하십니다. 특전사를 사용하시죠. 악한 것들만 특전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더더욱도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것은 은밀하게 일하시니까 눈에 나타나지는 않아. 사단들은 난리 난동에다가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애가 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것들을 확 휘어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극적인 순간에 역사하셔. 딱 타이밍 절묘하게 역사하십니다. 딱 한 방에 딱 뒤집어 버리죠. 역전의 하나님. 기대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믿으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고 특이하고 독특하고 놀랍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모세가 군대 총사령관으로 지도자로 발탁된 겁니다. 지금도 한 사람 있죠?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850대 1이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죠. 양쪽, 이쪽, 좌우 진영을 보니까 뭐 뿌락지도 있고 간첩도 있고 스파이도 있고 고루고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잘 아시죠? 그러나 지휘하고 지시하고 이끌어 가시는 총감독자는 하나님이다. 출애굽할 때도 모든 전략, 전술, 총지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와 함께 출애굽 여정 과정 중에서도 함께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오랜 시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죠. 때에 알맞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모세였다. 당시 출애굽할 당시 때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었어.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대가 맞기는 맞아. 오합지졸들이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갈지 모르면 궁시렁거리고 어눌하고 어정쩡한 오합지졸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분명한 뜻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 왜 광야일까? 다른 길도 있어요. 다른 경로도 있는데 왜 굳이 광야? 무슨 뜻이지? 광야가 아니면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다. 전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여행하고 먹방 찍고 쇼핑하고 쇼 보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라가 왜 이 지경인가 불평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극단의 방법이 아니면 계속 전에 살았던 방식을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간첩과 스파이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갈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 먹히고 있습니다. 거의 먹히고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현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광야로 내몰린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막 원망하죠. 진퇴양난이다. 오도 가도 못한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마차를 몰아서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근데 도망을 가기는 가야 돼. 근데 앞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극적인 순간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굳이 광야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뒤에는 추격하지. 앞에는 바다지. 원망하기 좋습니다. 불평하기 딱 좋죠? 왜 하필 계엄을 행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리로 끌고 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로 인하여 원망하는 백성, 불평하는 백성, 그들의 소리가 들끓는 광야. 난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짜잔 홍해바다를 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열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건넜고 애굽의 수장 바로와 군대는 바다에 몰살. 여기까지 적을 척결하기까지 완전히 다 드러내게 하신 후에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간첩 뿌락지 좌파 화교 중국 북한 널널이하게 천지죠. 천지 만지입니다. 계속 드러납니다.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난다. 거짓의 용들이 거짓의 사단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몽땅 수장시키는 겁니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몰살. 싹 다 잡는 거예요. 지금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 여정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는 고사고 힘들어 죽겠고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그런 낭낭한 소리를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속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혀 성경 말씀과 근거 없는 소리를 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나?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깨닫기만 하면 그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 하시면 돼요. 자, 정황은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난리가 아니고 난장판이죠. 상황을 보면 난리가 아니고 난장판이지만 한 줄기 붙잡고 가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 믿습니까? 모든 정황들이 딱딱딱딱 다 맞아떨어져 가. 통합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낼 것인데 지금은 엠바고 중이다. 약간 기다려야 된다. 열흘 동안. 아셨죠? 스카이데일리는 매번 이 일에 대해서 중심에 있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중심에 있었고 또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를 통해서 오키나와에 가는 시간 그리고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제한 시간 이것들이 너무너무 맞아떨어지고 거기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스카이데일리가 초대를 받았잖아요. 왜요? MBC, JTBC, KBS 아니고 왜? 그 작은 언론사가 초대를 받았나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저는 이거 믿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계속 중국 공산 세력 부정투표 그거에 관여된 사람 99명을 몽땅 잡아갔다 이렇게 해서 스카이데일리가 기사를 내니까 민중당에서 스카이데일리를 고발해버렸어. 그리고 은행장들을 불러다가 여기 광고를 기재하고 있는데 돈 많은가 봐 이러면서 슬쩍 협박하고 옆구리 푹푹 찌르니까 신문에 광고가 싹 사라졌어. 빠르기도 해. 악한 것들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문 광고는 나가는데 기사 광고, 기사 외에 광고가 싹 이렇게 사라지고 백지 상태로 신문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를 막 응원하고 붙잡고 있고 빨리 보도해 주기를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다 끊잖아요. 이야,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동안에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랬는데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게 뭡니까? 시절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건가? 깨어있으라 하면 잠자지 말고 늘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거. 그 영이 깨어있어야 돼. 생각이 깨어있어야 돼. 혼탁하면 낭떠러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회복하여도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활동은 힘드니까 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식품과 약품도 써야 되니까 나라가 아주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건강, 나라의 상황, 상태 이거에 알맞게 조율해 가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또 중국에서 세균이 막 터졌죠. 건강하려면 어떤 일도 기대하고 어떤 일도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자기 몸이 힘들면 오직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적 상태 이것을 그대로 유지, 보수 더 강화시키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막 괴로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치유하시고 보조하시고 도와주시고 권면하시고 함께 힘을 내자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아픈 자들이 많고 병든 자들이 많고 심히 불편한 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죠. 환경치유까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금융치유가 가장 빠르대잖아. 그냥 그대로 살았더라면 실상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상황과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제2의 건국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 생각까지 가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매우 건설적이고 매우 긍정적인 빛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다 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올 거라 그랬어요. 교인 아닌데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두려운 거라. 무섭거든. 뭔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강한 생각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붙잡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자, 이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때요? 멋진 나라지 않습니까? 독특해. 계속 제가 말하지만 특별하다니까. 보호받는 대한민국. 이 나라는 분명 축복받은 나라로 거듭 재건국이 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실감 날 거예요. 야, 저 나라 망했다, 끝났다, 이제 완전히 먹혔다 하는데 우린 먹히지 않아요. 중국에 먹힌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만이 먹혔고 홍콩이 먹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안 먹혀. 도로 역공. 죽을 것 하다가 새롭게 살아나고 쓰러질 것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망할 듯 했는데 더 부흥하고 죽을 듯 했는데 새롭게 살아나고. 이상한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특별한 나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다면 이런 건 설명 안 됩니다. 게임 아웃이에요. 끝이에요. 끝. 하나님의 개입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어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부흥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정선거는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에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분탕질하고 어지럽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A웹 그 기계가 문제였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비상의 히든 카드 비상 코드네임 갖고 있어요. 99. 곧 역전되는 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뒤집어졌던지 엎어졌던지 배가 기울던지 물이 차고 들어오던지 관심 없어 계속 자고 있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열흘 동안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됩니다. 계속 우기면 거짓도 참이 되니까 참도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지금 이러한 순간에 이게 악한 것들을 척결하는 거예요. 신앙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긴장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시고 전신갑주 꼭 입고 막 산만하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뭔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잠잠해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될 겁니다. 잘 알다시피 좌파, 우파, 여야, 분쟁 이런 거 아니죠? 진리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체제전쟁, 북한, 중국, 공산 세력과의 전쟁이다. 우리나라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거 여야 전쟁이 아닌 거예요. 나라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 2030, 3040이 깨어난다. 요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들은 숨은 실력자입니다. 파이팅이에요. 전 국민에게 깨우고 일으키고 새롭게 될 것을 팩트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도록 사단은 거짓의 불화살을 쏘아요. 그런데 이거 가짜다 거짓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고 막 팩트 전해주고 있죠.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나라가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이야. 아니 우리나라가 이 정도였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들로 악한 영들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적을 좀 많이 무찔려 주세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자신들도 살아나고 주변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에너지, 능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화이팅!